착한 사람 바나바의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어떤 기적을 이루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실 때 분명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부르셔요. 다시 말하면 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려면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한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도 착한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도 착한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믿음과 덕성이 좋은 훌륭한 성도들을 선택하여서 중요한 직분을 맡겨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사람, 좋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일해야 하는 겁니다. 중책을 맡은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좋은 일꾼이 되려고 착한 일꾼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과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도록 내 삶 가운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특별히 사람의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앞에 착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유일한 한 사람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가족 안내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새가족을 사역하고 있는 믿음의 종들의 찬양도 듣고 또 그들의 마음을 또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과 믿음을 감당하면서 내가 과연 착한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주 앞에 다시 착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점검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죠. 참으로 모범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절실히 필요한 인물의 전형이라고 할 만큼 어떤 교회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할 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요구하고 바나바와 같은 인물로 모범적인 인물로 뽑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성도가 바나바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24절에 아주 짧게 한마디로 설명해요. 그는 착한 사람이래요. 그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여러 영어의 성경에도 보면 좋은 사람 이런 의미의 뜻으로 들어있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면 성경이 그를 그렇게 설명하고 말할까요? 우리도 역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본문을 쭉 읽어가는데 내 자신이 과연 착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반성과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을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착한 사람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가 왜 착했는지 몇 가지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착하냐면 착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위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지중해 가운데 작은 섬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래요. 레위족 속에 속한 사람. 원래 이름은 요셉.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을 하며 성도로 살아가요. 그랬더니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바나바야 라고 말했대요. 바나바. 바나바라는 말은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는 위로자야. 그는 위로하는 사람이야. 나도 위로받았어. 너도 위로받았지.
그래서 우리는 위도 바른 사람이야. 요셉이 지나가네. 그를 부르는데 위로자, 나의 위로자 바나바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자로 소문이 났어요. 격려자,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바나바라는 별칭은 위로와 격려와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래요. 내가 착한 사람인지 점검해 보려고 하는 첫 번째,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는지, 격려자가 되는지, 권면을 잘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착한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어수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남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위로라는 말, 그 말을 조금 들여다보면 위로가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위로잖아요. 낙심된 사람을 격려하여 주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칭찬해 주는 것이 위로예요. 위로하려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그가 지금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을 잘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지혜 있는 자가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자다, 바나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위로에 대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위로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해요. 하나는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말로 위로해요. 또 하나는 행위로 위로를 해요. 행위로 도와주는 일들로. 데살로니가 4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명령해 주고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위로는 말로 하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죠.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들어있어요.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기도 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의 길을 살리기도 하고 길을 죽이기도 해요. 남을 비난하는 말에 힘쓰는 사람이 있고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에 힘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그와 대화를 나누면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격려를 얻어 권면을 만나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서게 되는 그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지칭하면서 그런 위로자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에 독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말에 약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나바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었대요. 이런 위로자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교회는 이런 위로자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로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격려를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다시 세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 일 처리에 유능한 인물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자상한 어머니 같은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첫 번째는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의 부흥을 만나게 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교회에 있는 동안 사람의 수가 많이 모여졌대요. 여러 일들 가운데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으려고 모인 거예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 되는 사람, 특별히 새가족을 섬기고 있는 새가족 안내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를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일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냉철해야 되고 상대방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루숙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순진해서도 안 돼요. 착한 바나바처럼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착한 바나바처럼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권면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봤어요. 착한 사람, 위로, 격려, 사랑이라는 이런 여러 단어들을 가지고 검색을 쭉 해보니까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잘 하려면 첫째, 상대방의 약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위로의 사람이 되려면 상대방의 약점을 이해해 줘야 돼요. 약점을 보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약점을 이용하죠. 약점을 가지고 이기려고 해요. 약점을 가지고 빼앗으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착한 사람은 약점을 이해해 줘요. 세가적으로 보면 불편한지, 어디가 불편한지, 외롭지는 않은지, 아픈 곳은 없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약한 부분을 찾아서 돌보아 줘야 돼요. 성도들과 성도와의 관계도 약한 점을 이해하려고 서로 대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때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체휼해 줘야 돼요. 체휼이 뭡니까? 처지를 이해하여 가볍게 여겨주는 거예요. 체휼이라는 말 어렵게 이야기되지만 여러 상황에서 처지를 깊이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죠. 보통 사람은 체휼하지 않아요. 처지를 이해하지 않아요. 그냥 막 몰아붙이는 일에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착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 여러 덕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셋째는 뭡니까? 감싸주래요. 품어주어야 되고 사랑해 주어야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헌신해야 되지? 그런데 착한 사람은 남을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착한 사람이라면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여 그 처지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고 가능하면 내가 손해보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착한 사람 바나바는 어떤 면목이 있냐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목했대요. 화목이 이루어졌대요.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바울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대요. 왜요? 사울이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만나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를 두려워했대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를 배척했대요. 그런데 바나바 딱 한 명만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설명을 해줬대요. 이 사람이 누군지, 다메섹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만났는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해 주었대요. 바나바는 가는 곳곳마다 외로운 사람이 없고 소외된 사람이 없고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화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울도 코가 빠져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는데
그들이 만나주질 않고 자기를 피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그 기운 속에서 사울이 실족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나타나서 그를 붙들고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만 하고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협력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죠.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성도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화목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둘이 싸움이 일어나면 그가 가면 화목이 일어나야 되고, 분쟁이 있는 곳에 그가 가면 분쟁이 사그라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거듭난 사울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그를 인정해요. 참으로 신앙의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었던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죠.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마음 먹으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화목이라는 것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다음에 그의 십자가의 사랑을 또 만나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다시 세움받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화목의 사람 바나바는 사람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넓은 마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가족 안내팀의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까? 새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팀에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새가족 안내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믿는 자들이 연약한 이들을 도와야 되고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 화목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 더 고민해 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의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매진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한다면, 참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일인데, 교회를 위한다면 적극적으로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참 좋은 본이에요. 교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헌신의 사람이 바나바예요. 자기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세워주고 협력했던 사람이죠. 바나바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면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고요. 그렇게 되자 바나바는 자기가 이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길리게아 다소에 가서 운동 생활하고 있는 바울을 직접 찾아가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함께 협력하여 사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탁월한 은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인데 자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밀어붙여도 충분할 것인데, 바나바는 교회가 부흥하는 일이라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능한가? 이 일이 가능한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나바는 사심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사심이 없어요. 바울을 자기 동역자로 삼고 바울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이 교회 성장과 전도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높고 누가 낮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해요. 누가 높아지고 낮아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는 바울에게 주도권을 다 넘겨요. 그리고 옆에서 조력자로 협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에요.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교회의 그 본질, 그의 그 순수한 열정,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리나 위치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할 수 있는 지도자,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는 화목이 넘치는 교회죠. 이런 화목은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 고민을 해보면서 과연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교회 발전에서 협력 혹은 협동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초대교회는 이러한 협동의 결과로 짧은 시간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냅니다. 특별히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처녀 기도에 힘썼대요. 모두가 다 함께 기도했대요. 왜 기도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왜 성전에 모여요? 기득권이 있는 자, 주도권을 가진 사람 집에 모여야 되지. 근데 그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 모여서 전심을 다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내가 가진 걸 누구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어려워한 이들이 없도록,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나바의 그리고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어떻든지 간에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하죠. 교회에서 조금 일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주도권을 놓치지 않죠. 절대 놓지 않습니다. 조력자로 협력자로 서기를 주저해요. 왜냐하면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함께 교회를 위한다면 그 정도의 마음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 바나바의 특징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봐야 되는데,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참 중요한 대목인데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라고 말해요. 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과 성령은 중요한 요소죠. 지도자들은 더더욱 그래요. 믿음과 성령을 가져야 돼요. 인간적인 능력이나 덕성도 중요하지만 성도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것들이 구비될 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뜻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믿음과 성령으로 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처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애써야 돼요. 그럼 이제 물어야 되죠. 믿음이 뭐고 도대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새벽에 묵상하고 큐티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믿음과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금석을 줬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고 말해요. 아침에 봤던 본문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래요. 이것이 믿음이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계셔요. 사랑으로.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가 박혔대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드러나는 사랑이에요. 드러나는 사랑.
내 안에 사랑이 드러난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믿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 계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박아 내 삶에 사랑이 표출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어요. 끄떡끄떡하고 내 안에 예수님 계셔요.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가? 네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 그 양분을 공급받아서 사랑이 표출되고 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은 나는 믿어, 나는 내 안에 계셔 라는 고백, 그 고백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충만했대요. 그에게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 충만은 막 뜨거워지고 막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속사람이 변화돼요. 내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나는 약한 사람인데, 연약한 사람인데, 죄 많은 사람인데 내가 했던 버릇과 습관은 절대로 고칠 수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속사람이 바뀌어져요. 내 과거의 습관이 없어져 버려요. 달라져요. 변화돼요. 그래서 능력을 만나게 되는데 그 능력은 어떻게 표출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누구를 막 치료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내 과거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내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물어야 되죠. 성령 충만한가? 내 안에 내 속을, 내 과거를 꺾어낼 수 있는 내 속사람을 내가 지금 성령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가? 너는 그 일, 습관처럼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물어야 되고, 네가 하는 일이 과연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막 뜨겁습니다,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 충만이 있었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출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악한 습성, 반복되는 죄들을 다 꺾어내고 내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능력의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과연 믿음을 가진 자인가?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 자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영향력은 참 대단합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 때문에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대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많은 부흥을 만났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한 거룩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었대요. 아주 무섭게 증거됐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착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정비하고 또 정비해야 돼요. 특별히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 다 있는 것 같아요. 끄떡끄떡하는 믿음 말고 너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가?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가? 그 성령으로 하여금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늘 묻고 늘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교회 일이라면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협력의 힘을 길러야 돼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복음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꿔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말미암아 우리는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새가족 안내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일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는 것, 그 맞이하는 일들로 하여금 그가 믿음 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가가 판결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 어려운 일들 가운데 친절을 베풀어야 하고 힘든 일들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야 하니 그 일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 거예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것이 그냥 너끈히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부족하죠. 그런데도 또 남을 섬겨야 하는 일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 작은 헌신의 모습 때문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남들을 위로하고 헌신하며 회복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